오늘도 주 앞에 드린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같이 보이죠? 미국 지도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밤에 하늘에서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또 한 장 볼까요? 이거는 어느 나라 같이 보여요? 우리나라 같이 보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두 그림 다 한쪽에는 밝은 빛이 있고 한쪽에는 밝은 빛이 없어요. 한국 지도는 북쪽에는 빛이 좀 어둡고 아마 잠깐 나온 게 아마 평양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남한 쪽에는 굉장히 밝은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미국 사진을 보면 거기는 동부 쪽에는 굉장히 밝고 서부로 가면서 빛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마 그게 로키 산맥이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이 지구를 보고 이 땅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또 멋진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두운 지역은 얼마나 답답할까 또 얼마나 어두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너무 깜깜한 거예요. 한국에는 밤새도록 모든 전등과 또 가로등이 밝아서 대낮 같은데 미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적응이 다 되어가지고 어두워도 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어에 블랙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전력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이 최악의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모든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때가 되어지면 블랙아웃이 되어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곧바로 신호등이 다 꺼지게 되어지고 차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교통 대란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가정마다 전류가 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온 도시가 암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끊기게 되어진답니다. 물도 전기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정수장과 치수장이 정지가 되어지면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잠시 운행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면 그것도 끊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3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겠지만 3시간이 지나면 다 끊어지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식당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음식을 해먹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주유소도 멈추게 되어지고 또 전기 충전소도 멈추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4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슈퍼마켓이든 편의점이든 또 전통시장이든 또 대형 마켓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재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6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고층 빌딩이라든지 지하철이 고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상발전기가 또 운행이 되겠지만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뭐 몇 시간 안에 다 전력이 끊어지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어져서 그 대형 고층 빌딩의 내부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모든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 공항,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셧다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항 같은 데도 비상발전기가 운행이 되겠지만 비행기 이착륙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모든 병원들의 수술실이라든지 응급실, 분만실, 또 신생아실, 중환자실, 의료기들이 다 멈추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18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모든 교통 통신망이 마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도시가 다 셧다운이 되어졌기 때문에 경찰들도 연락을 받을 수 없어서 아무런 대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거리에 강도나 도둑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모든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며 도시가 무법천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 10년 전에 2012년도 허리케인 샌디가 닥치면서 모든 지역들이 정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웃집이나 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던 기억이 있었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전 사태가 1977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정전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틀 동안 뉴욕 전역이 암흑이 되었었다고 해요. 저녁 8시에 정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시가 암흑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마음속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폭도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게들을 뚫고 들어가서 약탈을 하게 되어지고 부수고 깨고 망가뜨리는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영화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소재로 해서 도시가 망가지는 치안이 망가지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운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불법과 무질서가 판이치는 그런 범죄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폭도가 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선량한 사람들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두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어지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이 칠 준비를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마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습관처럼 돌을 들고 따라오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 심판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입니다. 누가 심판할 것인가?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성에는 나의 잘못은 항상 감추고 또 작게 생각하지만 남의 잘못과 남의 죄에는 들추어내고 엄격하게 취급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손에 피가 있고 입에는 거친 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고 또 전깃불이 강하게 비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수 있고 무질서가 만들어지고 죄로 물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운명이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여인은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돌을 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졌고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네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전에 같았으면 벌써 돌로 들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죄인의 길을 벗어나 살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죄에 빠져 있고 문제 속에 넘어져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야단을 친다고 법적인 문제를 법정에 가져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믿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도 또 어떤 문제를 볼 때에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 같고, 예수님 보니까 재산도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볼품도 없고 무식한 갈릴리 출신 촌사람에 불과하다고 취급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이권과 관계해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사물을 또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판단이 옳습니다. 정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가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셔도 그 판단은 완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런 완전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을 점점 오래 할수록 어떤 믿음의 차원이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으로 점점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을 선택하여서 구별하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은 일반 믿는 자들하고 구별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축복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좋은 것을 취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물들어 있는가? 이 세상이 죄악과 부정과 부패가 왜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백만, 수천만이나 수억이나 되는 믿는 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있고 죄악이 물들어 있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이 물들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져 갔는데, 얼마 전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올해는 2024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크게 10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인이 그 한국인 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2012년도 10년 전에는 22%였다는 겁니다. 22%. 그런데 10년 후에 작년에는 15%로 줄었다는 겁니다. 대충 인구 숫자를 보면 770만 정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었다고 자부하고 자랑했던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젠 1000만 시대가 지나버리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10년 전에는 한 10% 정도 되어졌는데, 이제 작년에는 29%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이 한국인의 15%가 되어지는데, 그 15% 중에서 3분의 1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가 없고 인터넷에서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기독교인이 70%인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70%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는데, 그 유럽 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점점점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매이거나 불편한 것들은 다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또 내 스케줄에 맞는 신앙생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그 인생은 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능력 얻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고 능력 얻고 용기 얻고 힘 얻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세상이 꿈쩍하지 않는데 혼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돕고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약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도 승천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소망을 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두운 내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만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두움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밝은 것, 소망,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두운 인생이 되어지고 우울하고 죄에 물들게 되어지고 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어두운 인생이 되어져 버렸던 사람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 말합니다. 밤이었다.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저녁이다 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고 그 마음에 밤과 어둠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되어졌고 그 결말은 자살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었었고 돈에만 욕심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삶, 원망의 삶, 정죄와 심판의 삶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내 마음에 침범해 올 때에 나 그것을 물쳐버리고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꿈과 비전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고 내 생명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군대나 또 적군들이 나를 침범하여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원수 같은 것이 또 악한 제적들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내 영혼을 도둑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또 도움이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아무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슬 속에 만나를 주셨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죄를 지었던 그 야곱이 고향 땅 돌아갈 때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보면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돋았다. 이것은 밝은 미래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해가 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관계가 풀려지게 되어졌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인생이 새롭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이 해가 돋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은 이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할 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점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에 그 땅을 악평하고 저주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말합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할 거고 그 땅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사건의 결말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